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얼어붙었던 대지에도 물이 오르고 검은 빛이 도는 나뭇가지에도 푸르스름한 기운이 올라오겠지요. 겨울에 잠들고 움츠렸던 생명들도 꿈틀꿈틀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추위를 뚫고 오는 봄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죽음을 뚫고 퍼져가는 생명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차가운 대지를 훈풍으로 감싸고 곳곳에 싹을 틔우며 곁으로 다가오는 봄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사입니다. 봄은 따뜻한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살리려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영어로 사순절을 뜻하는 렌트는 봄이라는 의미를 가진 랭텐에서 유래합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봄처럼 사순절은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시작이며 봄의 시작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 주님의 오심과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살리려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복음 속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란 누군가를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사랑이셨습니다. 성경 속에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복을 주시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그곳에 총리로 세우시고 온 집안을 기근에서 구하신 것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물과 양식을,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본디 생각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녀된 이스라엘을, 바로 나를 생각하시며 헤아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들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하여 멀리 떠나야 했던, 그렇게 떠나버린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한 아들이건만 그 아버지는 아들을 밤낮으로 생각하며 매일매일 그 마음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돌아온 탕자를 멀리서도 알아보고 한달음에 달려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그를 무엇라 부릅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아들이라 부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 나 자신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돌보시는 그 마음에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릴 적 밖에서 놀다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을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내어 쫓거나 문 밖에 세워두지 않으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더러워진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흙을 덜어주시고 맞아들이며 깨끗이 씻깁니다. 허기진 배를 채울 음식도 차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죄도 허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어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류의 역사는 그 조상인 아담에서 시작된 죄로 인하여 온통 죽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열거된 인류의 조상 아담의 계보를 보십시오. 각각의 인물들은 그 종결 어미가 지내며 낳았으며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 또 죽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망가져 죽게 된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살리기로, 회복하기로,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사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작정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며 인간의 편에서는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 다시 살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는 진행형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셨으니가 아니라 사랑하사입니다.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도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한없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살려내시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에 비로소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신약에 들어가면서 복음서는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내며 낳았으며 죽었더라 라고 기록된 죽음의 역사가 이제는 낳고 생명의 연속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작정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사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사망시키고 영원한 생명,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가로 치르심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와 같이 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외침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값을 다 치렀다 라는 선언입니다. 사망에게
이제 너의 모든 권세는 사라졌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이시지 않습니다. 매우 인격적이시며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 작정에 따라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지만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끌려서 억지로 계획을 따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계획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모든 구원의 작정을 이루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퍼즐의 한 조각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의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살아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룹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제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불순종하여서 죽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배역의 연속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자를 살려내는 믿음, 이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로 인하여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생명이신 예수님 뿐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라고, 내가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는 꼬르라는 단어와 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꼬르는 심장, 중심을 의미하고 도는 주어버리다, 고정시키다, 의지하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중심을 고정시키다, 의지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믿음이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심장을 이식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장을 이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심장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자신의 심장으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예수님 심장으로, 생명으로 이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이식해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사실은 죽기를 기다려야 하지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서 10장 13절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의 문이 헐리고 죄의 뿌리가 잘라졌습니다. 해방은 선언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지옥 속에서 사망 속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를 원하느냐? 죄의 뿌리에서 생명으로 접붙이기를 내가 원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겨울에 걸어서 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일 누가 강이 얼었다라고 전해 주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전한 사람의 말만 믿고 그 강을 건너다가 그만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강이 실제로 단단하게 얼었을지라도 그 사실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다면, 내가 그 말을 믿지 못한다면 강을 걸어서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망으로부터 나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그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의 복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에 걸친 복음의 역사와 성경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영생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래알도 물에 가라앉고 바늘도 쇳덩어리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래알도 바늘도 쇳덩어리도 배 위에 올려놓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배 위에 올라서야 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모두 살아났듯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35가지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이적과 기사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로 시작해서 오병이어의 사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일 등과 같이 초자연적인 것들도 있고, 손 마른 사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 등과 같이 병고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축사와 같은 그러한 이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하신 주님께서 그 생애 동안에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례를 집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은 바로 생명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망, 죽음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방금 죽은 어린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은 어린 소녀도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같은 청년도, 그리고 이미 죽은 지 한참이 되어서 썩어가는 장년 나사로도 상황과 대상에 상관없이 모두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예수님께서 살리려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들은 봄의 입구에서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던 만물에 생명이 깃드는 이 계절,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리려고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십시오.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계절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온몸으로 느끼며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또한 따라가며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